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6일 동안에는 힘써 모든 일을 하여라. 하지만 7일째 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짐승이나 너희 집 문 안에 머무르는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안식에 복을 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BC 169년경 유대 땅은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 점령을 당하고 있었는데, 안티오쿠스는 군대를 동원하여 유대인들이 일을 하지 않는 안식일을 골라 유대 땅을 침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때 안티오쿠스는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지키는 할례와 안식일을 금지했으며 성경을 불태우며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돼지 머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결국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산이나 들로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AD 63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도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공격했다고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적들이 공격하게 될 때 결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유대 왕국이, 이런 유대인들이 BC 586년에 나라를 잃어 온 세상에 흩어진 지 2500년이 지난 1948년 5월 14일에 저들은 자기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어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안식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이 네 번째 계명이 무엇이기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식일은 우리에게 어떤 날일까요? 먼저 안식일의 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일 준수의 이유를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는 각기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을 짓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으며 하나님께서 이날을 거룩하게 복되게 하셨다. 이 내용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있는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냥 쉰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의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피조물들을 바라보며 피조물을 생각해보며 만드신 피조 세계에 흡족하며 즐거워하며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이며 창조의 안식의 원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들이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자기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게 될 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 것을 명령하여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은 안식일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쉬지 말고 계속 일하라, 하나님도 계속 일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쉴 수 있는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신적인 특권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출애굽 사건과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종이 되었던 백성들을, 특별히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져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동일한 십계명을 다룬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기록은 왜 차이가 있을까요? 출애굽기는 창조 사역의 안식과 관련되었고 신명기에서는 출애굽과 관련된 구원 사역과 관련되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 처음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감격이 생생하게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들은 애굽의 노예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은혜로 압제의 쇠사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을 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들은 구원의 감격을 생생하게 가지고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가 쓰여 있을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벌써 40년이나 지났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이적을 목격한 부모 세대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당시의 어린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부모 세대보다 확실히 덜 했을 것입니다. 또 광야 생활 40년 동안 구원의 감격이 무디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도록 구원의 감격을 늘 간직하며 살도록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킬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며 지키는 날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안식일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날인 안식일을 종교 지도자들은 왜곡시키면서 백성들을 견디기 어렵고 무거운 짐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의 정신을 모른 채 형식적으로 지키며 39가지의 안식일법을 따로 만들어 놓고는 백성들에게 짐만 지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며 나무랐던 것입니다. 안식일법은 주로 유대 종교 지도자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씨앗을 뿌리지 말아라, 곡식을 거두지 말아라, 밭을 갈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배가 고팠던 예수님이 밀밭에서 이삭을 먹다가 이 지적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집에서 다른 집으로 안식일에는 짐을 옮기지도 말아라. 안식일에는 안식일 거리에만 합당한 거리를 가야 된다. 지금은 유대의 이스라엘 땅에 고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은 엘리베이터 이 손가락으로 누르는 것도 안식일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안식일에는 각 층마다 자동적으로 스탑합니다. 안식일에 손을 대고 손으로 뭘 하는 것도 안식일의 법을 어기는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사바스 엘리베이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엘리베이터. 그러니 얼마나 자기 백성들 가운데 무거운 짐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나무라쳤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언약의 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로서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속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안식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그것도 온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가 정복되고 인간의 영혼을 향해 귀한 안식,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이 선포되는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승리의 날, 이 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날은 안식일이 더 복된 날로 변형되고 주의 날인 이 안식일은
가장 구원의 완성을 가져다 준 승리에 변형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곱째 날인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첫날인 이날에 안식과 예배의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주의 첫날에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첫날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의 첫날에 부활의 날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교회가 주의 첫날인 오순절에 탄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의 첫날에 주어졌습니다. 주의 초대교회는 주의 첫날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주의 첫날에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주의 첫날인 오늘, 즉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서 왜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종종 합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는 왜 양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가? 라는 질문과 동일한 종류의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속죄양이 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 제도는 그 의미가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심으로 안식일의 의미를 완전하게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들은 구약의 모든 그런 일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감격은 바로 사망에서 건진받은 구원의 감격, 죽었던 자가 새 생명을 얻은 참 자유의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하는 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이 날을 감사하며 감격하여 즐거움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성해 주신 주일, 이날만큼은 주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 세상의 모든 염려와 계획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며 평생 주의 날을 잘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은 또 무슨 날입니까? 안식의 날은 하나님을 위해 성별된 날입니다. 성별된 날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을 문법적으로 살펴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보통 날과 같이 여기지 말고 안식일 날만큼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안식일의 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아시는 대로 이 거룩하다는 말은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떼어놓아 구별된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식하는 날 자체가 아닙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올바르게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날은 그저 쉬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날을 모든 시간을 다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성별한다는 말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늘 온종일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표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일주일의 하루, 일주일의 주일 하루는 단지 하루만의 의미가 아니라 전체를 다 드리는 상징의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마치 11조가 단순히 10분의 1이 아닌 10의 10 전체가 다 주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구체적으로 드림으로 모든 것의 주인이 다 하나님임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헌신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처럼 하루, 일주일에 주일 하루를 드리는 것도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지만은 특별히 주의 날은 시간의 7일조, 즉 7분의 1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날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하고 내 위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온종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모두 다 드리는 날이 안식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헌금 정신을 가르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준비한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헌금을 드리기 전에 뭘 했다고요?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날 시간도 드리고 내 마음과 내 뜻과 정성과 인격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심지어 우리 생명마저도 우리에게 준 모든 선물마저 가지고 나오면서 드리는 최대한의 헌신을 먼저 가지고 주일을 지켰다고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우리가 여기 나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날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함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대한 철저한 헌신과 성별의 삶을 가지고 이 날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네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에 더 열심히 일하고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에 더 열정적으로 공부하며 저들의 성공을 위해서 이 날을 보낼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세상에서 구별된 나의 백성이다. 너희의 참 주인은 나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다. 너희들의 생명은 내가 주었다. 그러니 나올 때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보여주었던 나의 안식의 방식을 따라야 되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나를 예배하며 나를 경배하며 나의 모범을 따르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주의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날이기 때문에 구별된 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다른 보통 날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 안식의 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20장 12절에서도 나는 또 그들에게 안식일도 주었다. 그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징표였다. 안식일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준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는 표징이라고 에스겔서가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안식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저 이 일요일에 자신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 오락과 쾌락을 즐기는 날에 불과합니다. 아니면은 쉬는 날 없이 악착같이 일을 하거나 출세와 성공을 위해 더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징표로 삼으시면서 안식일을 통해 우리 모두를 구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신 이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평일에도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야 하지만은 주의 날은 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거룩한 날이 되도록 거룩한 성도가 되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이 가까이 오는 날을 보면 볼수록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서로를 격려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날에는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며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섬김과 모든 교제를 위해 힘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신실한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것을 한번 요청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온 식구들에게 오늘도 예배하는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우리의 온 가정이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주의 날을 사랑하며 주의 날을 경외할 수 있는 가르침이 우리의 가정 식구들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모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주의 날은 특별히 성별된 날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일을 준비하는데 일요일 아침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토요일 저녁 되기 전에 주일을 준비하며 주의 날을 기대하고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찬양팀도 토요일 전에 찬양의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일에 기도하시는 분들 모두 토요일 전에 다 마칠 수 있길 바라며 헌금도 주일에 와서 체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에 다 준비하며 갖출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이후에 교제를 나누는 식탁의 모든 교제 음식도 토요일 저녁에 다 만들어 놓고 주일을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될지 결정도 토요일 저녁에 다 준비해 놓고 있길 바랍니다. 왜냐? 주일 아침에 너무 부산하게 움직이면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분주하게 준비하다가 남편과 아내가 다투게 되고 주일에 너무 서두르다가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말다툼이 일어나 오는 길에 그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토요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 토요일 하루를 주일을 위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부터 지키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해 질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대로 지키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지혜를 짜내어서 바로 토요일 전까지 주일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주일을 기다리는 이 자세가 안식하는 날 하나님을 성별되게 하는 날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하는 날인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날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주의 날은 기대하고 간절히 기다려지는 날이어야 합니다. 주의 날은 어떤 부담이나 짐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주일 예배는, 주의 날에는 예배 우선성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행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날에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위로부터 나리는 영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고 구원의 즐거움을 찬양하며 성도들 간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경험하며 주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평강과 부요함, 능력과 기쁨이 날마다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목적으로 일주일의 하루인 주일 이 하루를 특별하게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6일 동안의 남은 삶도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생 주의 날은 하나님을 위해 성별된 날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식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식의 날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입니다.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네 번째 계명을 기억할 때마다 일반적으로 안식만을 강조하는 계명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9절은 안식의 중요한 전제로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며 6일 동안의 성실한 노동을 강조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날의 안식일이 복되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의 모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일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노동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신성한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시고 잘 못 읽게 되면은 인간이 노동하는 것이 마치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인한 형벌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인한 형벌이 아니라 사람의 타락 이전에 이미 인간에게 신성한 노동의 윤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땅에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노동의 원리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즐거운 노동의 원리는 사람의 타락 때문에 괴로운 일로 변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일들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해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안식일을 구하지 못한 자들은 힘들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이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일마저도 힘든 것이 아니라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노동의 원리를 깨달으며 기쁨으로 하셔야 됩니다.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일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6일 동안 열심을 다해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도 괴롭다고 생각되어질 때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빨리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6일 동안 성실하게 일한 다음에는 7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절에 안식일에는 너희나 너희 아들과 딸이나 내 집에 사는 남녀 종이나 내 집에 갑자기 방문한 모든 나그네라도 또 심지어 가축마저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명령입니다. 안식한다는 말은 단순한 쉼이 아닌 일의 중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멈추게 함으로써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구원한 날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일터일 하시는 모든 분들, 또 그분들을 하이어하고 있는 모든 사장님들,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에 그분들을 가게 일을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 중에 마르바던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인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그칠 뿐만 아니라 생산과 성취도 그치고 근심, 걱정, 긴장도 그쳐야 하며 소유하려는 노력도 그쳐야 한다. 기가 막힌 말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생산, 소유하려는 노력, 근심, 걱정, 긴장, 모든 노동, 이것을 다 그치는 것이 안식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는 원인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쉬면은 그 일을 다 하지 못해서 다음날 큰일 날 것 같은 생각 때문 아니겠어요? 왜 쉬어야 될 날에 쉬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오늘도 움직이고 내가 감독하고 내가 모든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그래서 내가 해야지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라고 했는데 자기가 내가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되기를 그치며 쉬어야 됩니다. 이 말은 주일에는 돈을 버는 일을 그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쉬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일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주일에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해서 그만큼 소득이 많이 불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과 탐심에 따라 쉼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주일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더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자 했다, 그 말입니다. 1917년에 소련의 공산주의가 혁명이 성공한 후에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회의를 거쳐서 노동자들이 생산력을 높이고자 기독교의 문화의 산물이었던 주일 휴무를 깨고 열흘 동안을 일을 시킨 다음에 하루를 쉬게 만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사고가 속출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시행을 한 지 1년 넘기지 못하고 다시 일주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는 일요일 휴무로 돌이켰습니다. 이게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 이후에 나오는 역사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육체적 안식을 먼저 떠올리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쉼입니다. 영적인 안식이 없이는 쉼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참된 영혼의 쉼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에게 영적인 쉼을 주시고자 오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바로 쉬지 못한 이유는 인생의 죄의 짐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영혼의 참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구원은 안식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혼의 쉼을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을 경험한다는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쉼을 날마다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진정으로 채워지는 존재이며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영혼의 참된 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은 자꾸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혼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쉼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이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순서를 보세요. 육적인 범사가 잘 되어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육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완전하고도 온전한 심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야 우리의 육의 모든 문제도 온전한 쉼을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그 거룩한 날에 너희 사업을 멈추고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고 나 여호와 거룩한 날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날에는 너희 마음에 드는 일만 하지 말고 너희 멋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의 말이에요. 모든 일을 그치고 마음에 드는 일을 중단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되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존경하며 그런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이것만큼이야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영혼의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귀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며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주일 안식하는 주의 날을 오를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참된 영혼의 힘을 날마다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손해일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생애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구별된 날로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는 우리의 하던 일들을 다 중단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다 멈추고 주 안에서만 참된 힘을 가짐으로 이 날을 복되게 하는 날로 거룩히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힘주어 명하신 이유는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의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주의 날은 구별된 날입니다. 주의 날은 복된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주의 날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주의 날은 성별한 날로 거룩한 성도가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는 주의 임재 앞에 즐거워야 되며 주 안에서 영혼의 참된 힘을 누리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또 맛보며 주의 사랑 가운데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날도 주의 날에는 우리의 삶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며 구별된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며 참마음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주의 날이 성별된 날이 되도록 힘쓰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